말씀은 히브리어 15번째 단어 사맥과 16번째 단어 아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15년과 16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도 더 달게 느끼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씀을 나눴죠. 묵상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늘 묵상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경향이 있죠.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그것으로 딱 끝나고 더 이상의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수록 사모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지 라고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꿀수익보다 더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는 나도 모르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은시처요 피할 방패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고 방패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요 방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방패와 은신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115절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행악자들은 나를 떠나라. 왜 행악자들을 나에게서 떠나라고 할까요? 행악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행악자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가 행악자인데 나를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병원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암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이세요. 이 암투병 하는 게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힘으로는 포기했을 거라는 거죠.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117절에 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단지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해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요사경회 때 철로역정을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철로역정의 순례길을 보시면 이 크리스찬이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크리스찬을 붙들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이끌어가는 생활이에요. 시편 119편을 고백하는 이 시인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한다 라고 고백하죠. 123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것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과 그 감정을 붙잡으면 흔들리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125절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시인은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종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죠. 복종하죠. 이게 종입니다. 근데 먼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또 그 주인이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깨닫는 게 먼저죠. 알아야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먼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묵상은 그 깨달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나의 삶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죠.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는 시편 119편, 엄청난 긴 이 말씀을 매 구절마다 말씀이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순금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금. 세상의 기준은 금이죠. 돈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돈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은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장으로 옮기고, 돈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경제, 이 돈이 가장 큰 이유예요.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맞벌이하는 여자, 직장을 잘 다니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은 힘드니까, 혼자 벌어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같이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젊은이들이 하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죠. 그것이 현실적인 거니까. 혼자 돈 벌게, 이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벌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돈이, 이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1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범사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영역에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그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한 마음을 품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게 해주시고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문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붙들어줘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며 이기며 승리케 해주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그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